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모형, 구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형들, 이를테면 모형 비행기, 모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형 자동차 혹은 모형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우리가 대충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와 실제 비행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은 우린 비행기를 타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짐과 함께 가득 찼는데 양 날개에 붙은 엔진 2개 혹은 엔진 4개 가지고 날아올라서 시속 1000km에 달하는 속도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삶은 이를테면 모형 비행기입니다. 어떤 비행기는 조그맣고 어떤 비행기는 정말 실물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 비행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실제 비행기, 그게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 비유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실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그 표상, 실제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기억나는 것처럼 하셔야 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시 2절을 통해서 그러면 그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 농부가 참 포도나무 가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 쓴 언어는 한글이 아닙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그 각각의 그 나타내는 뉘앙스와 의미가 다른 언어로 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실상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뜻에 가까운 것을 골라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데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그냥 특징적으로 잡아내서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한계가 생겼어요. 구멍이 생겼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2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제거하신다. 자, 이 말씀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나무를 잘라버리신다고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제거하다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여기 이 성경의 원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이 제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리고 여러 개의 뜻이 있고
그리고 끝에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나, 이 문장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뜻이죠. 뭐라고요? 들어올리다. 자, 왜 들어올리다인가 하면 저는 들어올리다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농장 가보셨어요? 포도밭 가보셨어요? 자,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멘트 기둥 같은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그 가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쫙 엮어서 그 위에 가지를 얹어서 거기에 열매가 맺게 해요. 이 가지가 만약에 땅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이렇게 조그매지거나 자잘해져 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상품이 안 나와요. 제일 좋은 품질로 안 나와. 이 알이 굵고 튼실하게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짜잘한 열매들이 거기에 맺히거나 아니면 그게 땅에 닿아서 이 흙과 이렇게 닿아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가지를 농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농부가 가지가 이렇게 땅에 닿아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으면 곧바로 잘라버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르면 열매를 아예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기 전에 들어 올려줘야죠. 이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죠. 들어 올려서 이 가지가 정상적으로 빛을 받고 바람이 통하고 해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을 관리해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치렁치렁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닿아 있어서, 땅에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닿아 있어서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예를 우리 다른 곳에서 한번 봅시다. 사사기 14장을 가봅니다. 사사기 14장. 이 가지가 땅에 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손은 그 엄마 아버지가 원래 아이가 안 생겨서 거의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더러운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제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7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자기 쾌락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자를 딥나의 이 여자만 얻었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누구? 들릴라가 있잖아요. 또 다른 여자를 또 얻어가지고 결국 그 들릴라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머리 박박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손 발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의 동물원 원숭이 같이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죠. 자, 그 내용을 우리 16장 28절 가서 한번 봅니다. 16장 28절.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러분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삼손의 전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이걸 다 말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13장에서 16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로 일했다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 단 한순간만 못했다고요. 그 한순간만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부모의 말도 필요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으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산 20년의 세월이 머리털 밀고 두 눈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낸 단 한순간의 결과만 또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열심히 바르시고 입으시고 갖고 보신들 선천적으로 좋은 피부 가진 사람에게 이길 수 없고 선천적으로 살 안 찌는 사람한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왜 어떤 분들은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고혈압이 생겼어요. 지난주인가 저희 이제 그 고영실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잠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고영실 선교사가 사실 체형이 그렇게 아름다운 체형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건강 이상 없나 이제 물어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무슨 고혈압도 몸이 좀 땅딸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기는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노력해서 돼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29절에 나오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고가 아까 나온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 열매를 제거하다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게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이 멍에를 메고가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실상 여러분들이 메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갓난하게 저희 이제 손녀들이 있잖아요. 얘들한테 가끔 심부름을 시켜요. 요즘은 뭘 하냐면 애들이 기저귀 차고 있는데 기저귀 갈고 나면은 기저귀를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거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지 손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줘야 돼. 지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걔 손을 대신 잡아가지고 이 기저귀를 잡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살살살 걸어가서 뚜껑을 제가 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싹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자 놔 해가지고 놓고 들어가면 잘했어요 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도 활짝 웃어요. 애도 활짝 웃는다고. 아, 내가 이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어. 아, 너무 잘했어. 얘가 해가지고 얘도 이제 가슴이 뿌듯한가 봐. 활짝 웃어요. 자기도 좋다고 박수를 쳐요. 근데 그건 실제로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죠.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한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편해요? 아니면 직원이 편해요? 직원이 편하죠. 볼 거 없죠. 사장은 무한 책임이에요.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자기가 지는 거야. 직원은 그 일부분만 내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 일부분조차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 멍에를 들어주신다고.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쳐주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남겼으니 내가
더 큰 거, 더 놀라운 거, 더 아름다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 가지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에 담긴 뜻이에요. 두 번째, 농부가 이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자, 2절 뒷부분을 보십시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전지한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 하신다고. 가지마다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에 집중하게 하신다고요. 가지마다 다 그 조그만 가지에 전부 포도가 달리면 포도 알갱이 숫자는 혹시 많을런지 모르나 알갱이들이 다 조그매져서 열매가 풍성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우리 다른 곳에서 한번 사례를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올 때 그 앞길을 막았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8절부터 보십시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 남기고라는 단어가 뒤로 감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로 감추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분간해 가지고 그거를 남기고 진멸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바꿔버렸다고.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실 이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긴 했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무엘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하셨소? 하고 물어봅니다. 20절 가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은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하고 변명을 한 거죠. 어느 배우가 영화에서 한 말처럼 비겁한 변명을 한 거죠. 비겁한 변명을.
자, 사무엘이 이르되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사울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겉에 거창한 형식을 붙잡았어요. 자기 이름이 빛나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모습을 기대한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너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을 붙잡느라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놓쳤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렉 맥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을 썼어요. 에센셜, 필수적인 것, 가장 필수 불가결한 거, 에센셜리즘.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타인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정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겉모습이 그럴듯해야 돼, 좋은 위치를 가져야 돼 하는 이것을 쫓아다니게 된다고. 그것으로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결과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부딪히는 고민과 온갖 염려, 근심들은 왜 생긴 것이냐?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정할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보통 중요한 것을 설정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즘 보면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사람들이 시간과 자신들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것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급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와 같다고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급하지도 않은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으니까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여행을 해도 그게 내 인생의 여행만큼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성공과 번영과 남과 비교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황제 시저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황제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지금 가는 것보다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자기 호송을 책임진 그 백부장과 그 다음에 선장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아니 죄인을 호송하는 이를테면 헌병대장이 죄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뭔 소리야? 지금 날씨 이렇게 좋은데 바로 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지. 바로 가. 선장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출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을 못 가서 큰 태풍이 일어나서 결국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살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풍랑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온다면 그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나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해야 될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억만장자의 반열에 든 사람 가운데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벌였다가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크게 부도가 났어요. 그냥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큰 빚을 진 거예요. 그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크게 부도를 맞고 낙심하여 있는 가운데 두 가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그의 직원 중에 하나가 그에게 물었대요. 아니 사장님, 하나님 앞에 이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헌금을 드리려면 진작에 하시지 왜 이제서야 헌금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하이드라는 분이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채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업을 다시 재기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과 똑같이 이 사람이 재기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올바로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지 다 쳐라 이거죠. 가지 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됨의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과 꼭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자랑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와 충성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주실 겁니다.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와 역할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실 겁니다. 그때 방황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포도나무의 풍성함 보셨습니까? 보통 요즘에는 계절이 좀 많이 당겨졌습니다마는 가을에 초가을에 포도밭에 가면 그 풍성함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